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진짜 숨쉬듯이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런데 그 진짜 의미는 완전히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단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이 개념이 어떻게 완전히 그야말로 180도 뒤집히는지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보통 우리가 아우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야 이건 진짜 은혜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익숙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아주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요. 은혜를 마치 무언가를 주고받는 교환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어낸 보상처럼 들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은혜가 정말 그렇게 단순한 거래일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봅시다. 은혜를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려는 우리의 그 강렬한 본능을 딱 5분만 잠시 내려놓고요. 이 단어의 진짜 숨겨진 의미를 저랑 같이 추적해 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가슴 아파하는 창조주, 창세기로의 여행입니다. 이 단어의 진짜 기원을 파악하려면 시계를 훅 돌려서 창세기 6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온 땅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묘사할 때 쓰였어요. 아주 쉽게 번역하자면 폭력이죠. 당시 세상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서로를 짓밟고 폭력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던 진짜 참담한 아수라장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폭력으로 꽉 찬 세상을 봤을 때 창조주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에까지 고통스러워했다.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저 높은 곳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냉혹하고 차가운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죠? 자신이 손수 만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걸 보면서 말 그대로 심장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는 창조주의 아주 생생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 한가운데에서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에 쫙 밑줄을 그어보세요. 노아가 어떤 대단한 착한 일을 해서 보상을 딱 얻어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들은 다 탐욕만 바라보던 그 어두운 시대에 노아는 고통스러워하는 창조주의 그 슬픈 눈을 마주 보았고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전해지는 그 아주 깊고 묵묵한 연결감을 발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바로 우리가 알던 헨의 진짜 의미, 그 정의를 해체해보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은혜라는 걸 성경 원어의 렌즈로 딱 껴서 새롭게 한번 바라보자고요. 헨. 이게 바로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첫째, 누군가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둘째,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대가를 1도 바라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철저한 연민의 싹을 틔우고 있고 완벽하게 100% 무료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관점은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받는 보상.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거래죠. 하지만 성경적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순수한 연민에서 우러나온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인 겁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그 본능적인 계산법이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 개념이 확 와닿게 해주는 생생한 예시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과거에 형의 축복을 꿈수로 뺏었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면서 속으로 난 이제 죽었다 하고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을 받기는커녕 형이 확 끌어안아주니까 그제야 자기 가족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그리고 이 가족들, 이게 다 내 노력에 대한 마일리지 보상이 아니라 신이 그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풀어준 완전한 선물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이어서 세 번째로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나의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궁극적인 케이스 스터디가 바로 요나서인데요.
사건 전개가 엄청 빠르고 극적입니다. 따라와 보세요. 1단계. 요나는 쳐다보기도 싫은 적국 니느웨가 용서를 받으니까 막 분노합니다. 2단계. 신은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씩씩거리는 요나를 위해 하룻밤새 박넝쿨을 쫙 자라게 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요. 요나는 또 엄청 좋아하죠. 3단계. 그런데 신이 갑자기 그 식물을 확 시들게 하니까 요나가 다시 팔팔 뛰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대망의 4단계. 이때 신이 요나를 위한 기가 막힌 철학적 함정을 딱 완성하면서 아주 묵직한 교훈을 훅 던집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신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꼈다. 그러니까 요나야, 너는 이 식물을 위해 물 한 방울 준 적 없고 받을 자격도 쥐뿔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했네? 라는 거죠. 네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진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정확한 정의라는 사실을 이 박넝쿨이라는 아주 단순한 식물을 통해 요나의 뒤통수를 치듯 깨우쳐 준 겁니다. 12만 명.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까요? 바로 요나의 적국,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수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도 못했고 당장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지혜조차 완전 제로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창조주가 그들을 아끼고 조건 없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인 셈이죠.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사실은 이겁니다. 은혜는요, 규칙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무슨 VIP 티켓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옳고 그름조차 모르는 사실상 완전히 자격 미달의 무지한 사람들에게마저 콸콸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무조건적인 포용이라는 거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4번째 파트, 이상한 종류의 사랑, 그리고 기가 막힌 언어적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요약해줄 진짜 소름 돋는 발음상의 우연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머릿속에 이 단어를 딱 닻을 내리듯 고정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은혜는 뭐라고 했죠? 네, hen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 이게 바로 hen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상황을 잘 보여주냐면요. 똑같은 발음인 일본어 hen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본어로 hen은 이상하다, 기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나라 언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속 은혜의 개념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한 번만 딱 따져보자고요. 완전히 자격 없는 사람한테 막 퍼주고 심지어 철천지 원수한테 긍휼을 베풀고 싫다고 밀어내고 거부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철저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 완전히 수지타산 안 맞는 진짜 이상한, 그러니까 hen 사랑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짓눌리는 압박감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딱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랑은요, 진짜 바보 같을 정도로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굳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아등바등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이 이상하고도 값없는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차고 넘치게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맴돌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쫓아오는 이 이상한 사랑을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자격 없는 은혜가 어떻게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